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인생을 의지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를 의지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혹시나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 탐욕, 악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한 우리에게 주의 용서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광열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처한 형편에 따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느끼며 성령 충만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의 종식을 기원하며 백신은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지 공통적인 관심사가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고 태풍까지 지나가며 재난에 재난이 겹쳐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태풍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복구되어 아픈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모스크바 장로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세상에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삶으로 각자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현철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진리의 성령님 임하셔서 대언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며 교회의 제반사항을 헌신의 마음으로 임하시는 이기영 목사님의 사역에도 지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은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저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사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니엘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그러면서 정말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참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정말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참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나이 15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실에서 왕실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주셔서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탁월하게 지혜로운 자로 인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정치 수업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정치 수업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특별히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다니엘도 열심히 그 수업을 참여하고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아무도 그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친구 3명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다니엘이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면은 다리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그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조서가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한다든지 그 30일 동안 기도를 잠시 중단한다든지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에서도 이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참 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기도에만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종종 있지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신비한 무슨 환상을 추구한다든지 그 환상을 보려고 하고 또
어떤 신비한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비한 환상을 보면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체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을 보면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 70년이라는 말씀을 그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읽고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도 나오죠.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폐허가 되리라 합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아주 분명히 그가 깨달았겠지요. 그렇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 고생하는 것도 70년이구나. 70년이 지나면은 이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하는 이 말씀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 것 아니냐,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아마 계산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때가 BC 605년이고 또 이 말씀을 본 때가 다리오 왕 원년이었다고 하니까 바로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가 벌써 6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3년쯤 지나면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도 끝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다니엘이 기뻐서 아마 흥분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기뻐서 춤이라도 둥실둥실 치면서 아마 즐거워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어떤 이 기쁨과 감격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읽고는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단계에서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날이 이제 3년 남았다는데,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인데 왜 그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베옷까지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을까?
저는 바로 여기에서 다니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대로 역사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성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약속하고 예정하셨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은 바로 그 약속과 예정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했습니다. 이 예언은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대로 현실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언된 것이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믿고 메시아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때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감격하며 기뻐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누구입니까? 시몬과 안나 할머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팔에 안고 너무 감격하여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들은 메시아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메시아를 품에 안으면서 너무도 감격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도 시몬과 안나는 내가 기도했더니 메시아가 왔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도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내게 구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바로 이 기도의 원리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다니엘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성취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이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이 무엇이 아십니까 여러분들?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엄마. 바로 이 말 들으면 부모는 자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었던 바로 이 범죄했던 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죄를 조상들의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과 주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만큼 어쩌면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먹는 음식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이 바벨론에 왔을 때 그렇게 생명 걸고 거부했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는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절대로 내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풀무불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각오를 가졌던 그런 완벽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5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와 그리고 이웃에 있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들어서 표현하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처음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을 그냥 어떤 예배의 한 순서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이 시간이 아니라 정말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절차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의 내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모습으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창기에 온 선교사 가운데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에서 파송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왔던 이 캐나다에서 온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은 바로 원산입니다. 지금은 북한 땅에 포함되어져 있는 강원도 북쪽의 동해안 해변가에 있는 이 원산에서 그가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했으나 그의 선교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 선교의 열매가 없을까 참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술로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했던 이 교만했구나. 조선 사람들 미개하고 무식한 것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백인이라고 우월의식을 갖고 그렇게 내가 선교한다고 해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기를 시작을 하고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그가 회개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또 조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이 지난날에 이 부족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1903년이었습니다. 선교하기를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때쯤입니다. 그때부터 하디 선교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선교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선교사 수련회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선교사 수련회에 이 하디 선교사가 초청이 되어져서 이 평양에 와서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디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하디 선교사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도 이 하디 선교사와 같은 동일한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서양 사람이라고 내가 우월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06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수련회 이후에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매 낮 12시만 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 땅에 놀라운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간의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런데 6개월이 지난 1907년 1월 달에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평양대 부흥의 이 연초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밤을 새워가면서 일어났고 전도하기를 시작하려고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평양이 바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그런 기회였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딱 바로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0장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힘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17절에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열중했던 그런 이 다니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은 몸에 온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모세의 기도에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기도하고 내려오니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바로 십계명 이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돌판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이겠다,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들이 범죄했지만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지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은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모세가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지 못해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어떤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초죽음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받는 사람은 살아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다니엘의 이런 기도를 저는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의 이런 어떤 모습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유명한 기도가 있죠. 바로 어거스틴을 향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방탕했던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방탕했던 아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어머니의 그 간절한 생명을 건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 기도가 초죽음이 되는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죽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한 천사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지고 강건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돕는 천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생명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돕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쏟는 그런 어떤 초죽음이 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20여 년 전에 미국 최대의 교단인 남침례교 교단 목사님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거의 4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어디에서 모였느냐 하면은 미국의 그 도박과 마약과 음란의 도시로 알려진 이 라스베가스에서 그들이 함께 집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집회에서 등장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 라스베가스 도시가 마약과 도박과 음란의 도시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4만 명의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라스베가스가 서서히 바뀌어서 가족 중심의 휴가와 휴식을 위해서 가는 그런 테마파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라스베가스가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균형 잡힌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점점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불건전한 어떤 이기적인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두고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뭔가 행동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 같은 이런 어떤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다니엘 같은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 다니엘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배워서 우리도 다니엘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생명 걸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의지와 명철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단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의 살아가는 삶과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9월 13일 주일에 있을 이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그리고 또 임직 예배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특별히 직분자 피택된 분들이 임직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헌신된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시와 찬미 23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새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전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8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전보다 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조국의 정치인들이 개인의 권력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참 정말 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또 수그러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참 건강을 잘 지켜서 또 감염되어져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켜가야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또 건강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피택자 고시, 피택자 시험이 있습니다. 9월 5일 오후 2시부터 피택되어진 이 장로님 또 장립집사, 이제 권사에 대한 이 시험이 있습니다. 장로 고시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유럽 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고시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늘 길이 막혀서 오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호 목사님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그 시험을 위임하셨고 또 성인재 목사에게는 교회 정치에 대한 과목을 위임했고 또 제게는 또 성경 과목을 위임해서 이 세 과목을 이제 시험을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로, 장립집사, 또 권사 이 고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립집사와 권사는 우리 본교회 당회원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시험을 잘 준비해서 또 별 문제 없이 잘 통과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가 이제 9월 13일 둘째 주일에 11시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시에 함께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함께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또 임직 예배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조하시고 9월 13일 주일에는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또 임직 예배와 함께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민 집사 CGV에 관련해서 나오신 분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 CGV 극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CGV 측에서 또 모든 지분을 러시아 동업자에게 넘기고 철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태민 집사도 지난 주 중에 한국으로 기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에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예, 기도가 해답입니다. 예,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